그러면은 제 간증 시간은 저의 간증과 또 C의 트래블 스텝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제가 멜로디 시간을 한 10분을 잡아먹을 것 같아요. 조금 잡아먹고 조금 줄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치유의 3단계로 저희들이 결심 단계, 재건 단계, 성장 단계가 있어요. 결국 치유는 중독자 자신이 치유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 난 치유해야 돼 하고 생겨야 그게 치유가 되지, 중독자가 도박을 하고 싶어서 자기가 끊고 싶지도 않은데 약도 먹이고 데리고 가도 그만 해도 치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이런 결심 단계까지, 재건 단계, 성장까지 쭉 평생 살아가면서 치유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지금 왼쪽에 쓰여 있는 이런 방법들이에요. 지금 우리 간증하신 이상 집사님 차원의 치유되는 방법이 중독 제어람에 들어가서 그분은 빛을 보셨고, 그리고 우리 최 집사님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그런 영감으로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치유가 되셨고, 우리 또 조창한 목사님께서는 회복축제 거기 가셔가지고 1단계, 2단계 하나님을 만나면서 치유가 되셨어요. 그리고 저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상담하고 단도방이에요. 결국은 회복축제 하나님 말씀을 종합적으로 겪으면서 지금 치유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말씀들을 하는데, 그 과정이 지금 저희들이 도박 중독 사이클이 뭐고 12단계가 뭐고 팔복의 회복 단계가 뭔지를 그거를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했어요. 바로 제 얘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저는 도박에 빠진 게 1995년에 아니 95년이 아니에요. 1985년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이게 진도가 나가지 않으니까 막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이에, 그 당시에는 유학생들이 마이키도 치고 포카도 하고 그랬어요. 조금 치다가 친구들이 애틀란틱 시티 카지노에 한번 가보자 해서 갔다가 처음에 원볼로 해서 땄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여러분들이 얘기했듯이 이건 나는 이게 논문이고 뭐고 앞으로 이거 한 달마다 오면은 몇 정도씩 연강도씩 따고 이걸로 해서 프로페셔널하게 불러가 되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모든 게 안 보이고 그냥 카지노만 다녔어요. 5년은 카지노에 그냥 심취된 삶을 살다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자살도 생각했고 죽으려도 했고, 또 그러다가 아내가 몇 번씩 용서해주고 치료도 받고 어머님 아버님도 오셔서 하지 말라고 했고, 그런 스트레스를 받던 상황에서 도박이라는 매체가 어느 순간에 와서 하다 보니까는 그게 일시적인 유한이 됐고, 그로 인해 가지고는 점점점 모르게 거짓말하면서 악화되다 보니까는 결국은 병들어 버렸어요. 이 상황이 5년을 계속적으로 서클로 무너졌어요. 그러고 있을 때 제 자신의 그 당시의 삶을 돌이켜보면은 이 삶에서 제 자신만을 바라봤지 주변의 여러 사람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제 인생은 제가 만들어갔다고 생각해서 내 인생은 나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누가 남이 컨트롤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은 옆에서 점점점 멀어져는 관계가 됐고,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전혀 제 눈에서는 하나님이나 누구나 저를 도와줄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는 못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도박 중독 사이클이라는 게 제가 치료를 해보려고 한 가지 딱 제 의지만 가지고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했는데, 매년 아내가 용서하고 와이프가 아버님이 용서하고 회복이 나 아침에는 여름만 되면은 잔디가 팍팍 되면은 뭐가 보였어요? 그냥 블랙잭, 큰 그 카지노 블랙잭 구판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딱 되면은 컨트롤이 안 돼요. 어느 순간에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다가 10시간이 걸리는 그 애틀란틱 시티를 비행기를 타고 간다든지 차를 몰고 간다든지 벌써 블랙잭 테이블에 앉아 있어요. 10시간인데도. 여기서 지금 계신 분들은 빌락시에 한 7시간 간다고 그러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걸 알죠. 제가 그랬으니까. 어느 순간에 갔어요. 그것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시간에 1시고 2시고 생각만 나면은 어느 순간에 차 몰고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중독이 전혀 고쳐지지 않는데 그 당시에 제가 고치게 된 게 단도박 모임을 가서 고치게 됐는데 의지가 아니고 이게 제 삶의 프레임을 바꿔줘야지만 고친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중독이라는 게 병이라고 하는 게 단도박 모임에서 알게 됐어요. 저는 제 의지로 결단을 가지고 고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병이기 때문에 치료를 받고 또 본인이 치유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단도박 모임과 상담과 목회 상담과 믿음 생활을 하면서 고쳐질 수가 있다는 걸 여기서 배웠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프레임을 바꿔줘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위대한 힘께서 고쳐주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그 첫 번째가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닌 하나님 것이라는 것. 그럼으로써 나라는 존재가 있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대한 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실 수 있다는 그분을 바라보고 모든 걸 해주신다고 우리가 희망을 가질 때 그 희망 속에서 도움을 요청하니까 저한테 나도 치유되고 회복이 돼야 되는 결단이 생겨요. 나도 고쳐야 되겠다. 그런 의지가. 그러는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해주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통해 가지고 그 신뢰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제 자신, 내가 중독으로 피폐되고 정신도 썼고 영혼도 썼고 죽으려는 이제는 나라는 존재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그 존재 의식에서 나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런 저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을 통해서 그 신뢰가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도 또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닫고 그런 프레임에서 고쳐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2 스텝이라는 게 바로 이 프레임을 얘기해 주는 거하고 똑같다는 것을 들어가서 배웠죠. 단도박 모임에서의 그 12 스텝은 아까 우리 사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중독자들이 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빼고 위대한 힘으로 바꿨어요. higher power. 그래가지고 위대한 힘께 우리의 자신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게 1단계부터 3단계고 그런 다음에 그 관계가 성립되면 내 스스로 내 마음속에 있는 우리 각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불안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치유해 주는 단계가 4단계에서 7단계예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몸도 마음도 어느 정도 영혼도 회복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이 보여요. 옆에 친구도 보이고 그것이 8단계, 9단계 이제 치유가 되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을 다시 더 포스하고 계속적으로 치유해 나가는 게 10단계고 11단계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12단계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게 12단계예요. 그래서 요거를 각각에 돌아가면은 1단계는 첫 번째 무조건 자기가 무력하다는 걸 시인을 해야 돼요. 내가 중독이라는 걸 내 스스로 고치겠다는 의식을 버리고 중독에 대해서는 또 알코올에 대해서는 어떠한 중독에 대해서도 내가 무력하다는 걸 시인하고 그 다음에 위대한 힘이 계시다는 것, 나를 손잡아주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걸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회복이 돼요. 이 3단계가 우리가 중독으로 인해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정립을 시켜줘요. 그게 됐을 때 그 안에서 제 자신의 여러 가지 도덕적, 재정적인 잘못된 목록들을 작성을 해가지고 그 잘못된 것들을 나 자신이 시인을 했지만은 타인에게 시인도 하고 하나님께 시인을 할 때 자기가 보다 더 큰 힘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것을 시인을 하면서 나도 이제 고쳐야 되겠다고 성격적인 여러 가지 결정들을 준비를 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게 4단계인데 6단계까지요. 그걸 하면서 결국은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고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께 간청을 해야 된다는 것. 그 위대하님께 간청을 해서 치유가 된다는 걸 깨닫고 내 자신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치유가 되는 과정을 겪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8단계, 9단계에 들어와서 피해 명단 작성 보상 용의를 하게 되고 치유를 하게 돼요. 부모님께,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또 중독으로 인해서 피해를 준 모든 분들께 그분께 직접적으로 회복이 되어가면서 조금이나마 하나하나 보상을 해야지만은 자기의 중독 치유에 결과적으로 효과적인 치유를 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회복 단계가
관계가 다시 재정립되는 관계가 하나님과의 위대한님과의 관계, 이웃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 회복이 되더라도 항상 우리는 또다시 재발을 해요. 또 유혹이 오면 또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10단계가 제일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1990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때 1990년도에 단도박 모임에서 회복이 됐는데 9년 동안 아이들과 살고 아내하고 살고 도박이라는 걸 완전히 잊고 9년을 행복하게 살았어요. 일만 하고 가족들 돌보고 그런 가운데서 모든 게 다 이제 도박은 나는 완전히 치유가 됐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1999년도부터 출장을 많이 다니고 타주에 많이 다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또 회사 자체에서 은퇴자금, 리타이먼트 펀드 가치를 호각회를 이제는 본인들이 관리를 하라는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제가 관리를 하다가 이게 증권에 들어가서 보니까 오르락내리락 게 이게 또 이 갬블 비슷하게 돌아가는 바람에 아내 몰래 또 그걸 야금야금 집어넣다가 완전히 9년 동안에 회복된 그 제 생활하고 은퇴자금하고 아내 몰래 카드를 한 11개 정도 만들어서 거기 쌓인 빚이 쌓이고 해가지고 2007년에 들통이 났죠. 그래가지고 2007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2007년에 또 똑같은 1990년대 상황이 또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그 당시에 보통은 그 도박 중독자 가족들이 자살 확률이 더 많아요. 한국에서는 지금 통계적으로. 중독자가 자살한다고는 죽는다고 맨날 그러는데 죽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도박 중독자. 근데 가족들이 그걸 견디지 못해서 죽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만큼 가족들이 이제 화병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겨가지고 뭐 여러 가지 병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가족의 병이 제일 우선시 돼야 되고 또 가족들이 회복이 되면서 중독자를 바라보고 중독자를 이끌어주고 회복을 시켜나가요. 중독자는 빠져있고 병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가족의 치유, 가족을 어떻게 빨리 회복을 시키느냐가 중독자를 살리는 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은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1990년대에 이 회복이 효과가 있고 이렇게 치유가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빨리 돌아와가지고 10단계 즉시 제자의 것을 인정을 하고 아내한테 다시는 안 하겠다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아내가 기회를 한 번 더 줘서 2007년 돌아올 때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회복을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때보다 회복이 좀 빨랐어요. 그래서 2007년에 만든 게 애틀란타 단도박 문을 만들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2007년도에 단도박 모임을 하면서 제가 치유되고 사실은 제 자신이 치유가 되기 때문에 치유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내가 가정 모임을 이끌면서 여러 타주에 또 여기 계신 분들 가정 모임을 하면서 상담을 하면서 가족분들을 치유하는데 힘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프레임이 형성이 되면은 그 다음에 하는 것이 기도와 명상으로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그분의 뜻과 말씀과 나의 주시는 사명이 뭔지를 매일같이 자기 자신을 알려주고 깨달음이 올 때 이 프레임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 12단계에서는 내가 몸과 마음과 영혼이 치유되는 견인적인 인격 형성으로 노력되는 가는 삶, 아까 사관님께서 말씀하신 성화되는 삶으로 나갈 때 남을 보면서 나와 똑같은 도박 중독, 또 다른 중독에 있는 삶, 또 그 외에 다른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애통한 마음이 생겨요. 나도 죽으려고 했었는데 저분의 지금 상황이 어떨까? 이런 상황이 되면은 다른 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내가 힘이 되려고 뭔가를 해주려는 마음이 생기고 딴 분들을 도와주려는 마음이 생겨서 12단계를 실행을 하게 돼요. 이 단계가 회복되는 단계고 여기서부터 치유가 지속적으로 평생 이어져 나갈 수 있는 단계가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12단계인데 이런 단도박 모임의 12단계를 셀러브리티 리커버리 회복축제 모임에서는 이 우리의 출발점을 원죄라고 생각해요. 죄의 중독으로 시인해가지고 그 상처와 각각이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들, 심리적인 장애를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르백 처치의 워렌 목사님은 이 프로그램 자체가 우리 중독자만을 위한 중독자의 치료 프로그램이 아니고 모든 인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습관적인 것, 또 상처받은 마음들, 또 이런 심리적인 장애들
가족이 살아가면서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시작해야 되겠다고 한 게 12단계 프로그램인데 이거를 8곡으로 뒤집어 씌웠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런 상처와 습관과 심리적인 장애가 여러 가지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피난처를 찾고 계실 거예요. 그런 중독 매체에서 일시적인 유한을 입고 하지만은 점점 공허하고 상처를 더 받고 더 악화되는 이런 상황으로 빠져나가죠. 그러면은 단도박 모임에서 12단계에서 여기서 위대한 힘을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바꾸고 믿는 사람들이 치료해는 가는 방법으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1단계에서 아까 봤던 단도박 모임의 3단계가 8곡의 1단계, 3단계하고 똑같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몸과 마음과 영이 가난한 자로서 우리 인간 스스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두 손 들고 let it go, let God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것을 인도해주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을 때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1단계 자기 자신을 시인을 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애통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살려달라고 손을 붙잡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온유한 자로 태어나서 1단계부터 3단계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될 때 4단계 네 번째 복하고 다섯째 복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내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내 마음속에 또 내 생활 속에 어떻게 치유하고 내 몸과 마음을 항상 청결하고 바르게 세워나가는지 그래가지고 나를 정립을 할 때 다른 사람을 볼 수가 있죠. 가족들. 나와 같은 똑같은 이런 고통을 긍휼한 마음으로 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과정이 아까 우리가 말한 단도박모의 12단계하고 거의 비슷한 단계, 똑같은 단계예요, 사실.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단계가, 이웃과의 다른 사람들과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케 한 자, 그거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게 기도와 명상을 통해서 하고, 이게 통해서 어떤 믿음 생활이나 신앙이나 모든 것들을 확보하고 자기 자신이 성립이 됐을 때, 바로, 8단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자기가 몸소 행함은 믿음을 가지고 행함을 해서 다른 분들을 살려주고 또 회복을 치유시키는 그 사역으로 뛰어들게 되죠. 그럼으로써 우리 단도박 모임의 회복 프로그램 자체의 내용이 위대한 힘을 통해서 믿고 맡기고 그분께 의지하면서 내면의 내 자신의 성격적인 결함 이런 것들을 변화시킴으로써 영적 변화까지 처음에 올 때는 몸과 마음이 피폐해서 오는데 몸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고 그런 경우에 이제 영적으로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고 그 영적 변화를 받아서 남들 살리는 희망의 메시지를 알리는 게 되죠. 근데 이 경우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을 시작할 때 지금 셀러브레이트 리커버리에서 회복 축제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코드가 똑같다고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런 과정은 하나님을 알아야 또 그분이 우리를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살려주시고 하신다는 걸 알 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또 내 자신이 아이덴티티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고 또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계신 모든 분들이 귀한 자녀라는 자존감이 살아나고 영적 회복이 될 때 딴 사람도 살리고 지역사를 살리고 남들 도울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회복사역을 계속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방은 사실 여러 가지 도박의 그 형태, 또 마약 종류의 형태, 여기에 따라가지고 1차, 2차, 3차, 종류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방법을 찾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을 찾아서 도박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 요인들 같은 것들은 감소를 시키고 또 보호하고 예방하고 될 수 있는 차원들을 증가를 시키고 그런 것들을 리서치하고 어떤 요인이 있는지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케어 중독에서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우리 케어 중독에서 오늘의 발표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두 가지예요. 첫째, 우리 중독자들이 아픈 심령들이 손을 들고 나 아픕니다. 도와주세요.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게 우리 세미나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할 때 주변에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가서 나 힘든데 마음을 열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게 저희들의 그 세미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중독자에 제일 필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 아프고 힘든 가족적인 문제들을 아무한테도 가서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하다못해 여자분들 경우는 친정집에도 얘기를 못 해요. 동생, 누이 아무한테도 가서 얘기를 못 해요. 자기 혼자 끙끙거려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이 빚만 갚으면은 떳떳해지려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매님들이 몸을 또 자해하시는 분도 있고 또 사고가 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녀분들이 또 병 들어가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이게 수치스럽고 죄책감이 아니고 병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 병의 치유 방법을 따라가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이것이 저희들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그런 중독으로 인해서 아프고 힘들고 하시는 분들을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로 손을 잡아주시고 그런 분들한테 이런 케어 중독이나 이런 기간이 있어서 방법을 알려주고 함께 치유돼가고 이런 분들이 살아나서 더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게 저희들 확신하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중독 원인 타파, 중독 이제 연구 결과 보고 세미나, 간증, 단도박 모임이나 가정 모임, 또 단주 모임, 또 가족 상담, 자녀 상담, 중독 예방 수련회, 중독 재활원 이런 거를 찾아보고 지금 얘기를 하고 인터뷰를 하고 알아보고 하면서 리서치를 하고 있으면서 케어 중독에서 어떻게 하면은 어떤 한인 사회에 이런 기관들이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어떤 분들을 우리가 초청을 해서 도움을 받고 중독자들하고 연결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지금 케어 협회의 예방 사업이에요. 그러면은 첫 번째 문제는 가족들이 아프다고 손을 들고 나오라는 게 지금 그게 첫 번째 문제인데 그럼 그 사람들을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기관들이 필요해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여기는 말하는 한인교회, 성당, 또 한인봉사센터, 인도자들, 신문, 방송, 정기적인 교육센터 이런 중독이라는 게 병이라는 거 알리고 중독자 가족들이 주변에 있을 때 그분들을 저 집은 도박 중독자의 아들, 딸들이야. 저 집은 마약 중독자 딸들, 아들이야. 대부분 보면은 우리가 겪었던 게 그 집안하고 놀러 가려면 못 놀러 가게요. 그런 사람들이라고. 근데 그런 편견을 가지지 마시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케어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이런 기관이 있고 이렇게 도움을 주니까 여기 한번 나가봐라. 이런 케어 중독에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이런 기관을 알려드리면서 연락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연결시키고 또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는지 지금 케어 중독에서 후원을 받아서 또 저희들이 여기 10% 회원들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조그만 돈이라도 모아서 저희들이 이런 사역에 쓰려고 하는 게 저희들 케어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독 세미나를 지금 8차에 걸쳐서 해오면서 많은 좋은 분들을 너무나 많이 만났어요. 우리 도사관님께서도 첫 번째 세미나하고 우리가 이렇게 힘을 얻어가지고 지금은 뭐 여러 가지를 다 인수하시고 모임 준비도 해주시고 하셔가지고 너무나 큰 힘을 얻어서 우리 사역하고 또 우리 조창현 목사님 또 최승철 목사님 그래가지고 이 사역을 하는데 이런 분들이 많이 나서서 각 사회에 나서 알리고 또 조직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어서 함께 동참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들 목표예요. 그리고 저희는 이선에서 이게 어느 정도 셋업이 되면 떠나고 앞으로 2세가 와서 2세들이 지금 이걸 하면서 우리 사회의 중독자 가면을 살려야 되는 게 목적이에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인터넷 중독이에요. 지금 시대가 변해서 인터넷 도박, 인터넷 갬블링, 인터넷 게임, 인터넷 포르노, 인터넷으로 통한 여러 가지 그 중독들이 지금 이제 스마트폰으로 가요. 이제 아이폰 6가 나왔는데 더 빠르고 더 좋은 기계들이 더 많은 사람을 중독으로 만들어갈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도 모르게 들어가는 병 들어가는 그 중독이 나를 죽이지만은 우리 남편하고 나와 아내와 나와의 관계를 지금 해치고 있고 또 자식들을 해치고 있어요. 보통 보면은 아이들한테 컴퓨터 주고 다른 일하고 애는 그거만 하고 앉아있고 그러다 보면 애들이 교통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지금 대화가 단절돼가는데
그런 중독병을 치유해 나갈 수 있는 상담가가, 전문 상담가, 인터넷 중독 상담가가 대책이 필요할 때요. 이번에도 세미나를 청소년 인터넷 중독 세미나를 하려고 그러다가 전문가가 자기가 없어가지고 앞으로 1년 동안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내년에는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공부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문제 아시고 또 도움을 주시고 또 이런 중독 사회에 봉사를 하고 싶다면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간단하지만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참 많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런 것도 도움을 주고 저희들이 또 할 수 있는 한 지역사회 봉사하고 볼 수 있는 것을 하겠습니다. 예, 저희 발표는 이상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은 우리